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나 언제든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야기. 오병이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죠. 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삶 속에서 이 성경처럼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이 생기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누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날도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돼서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것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다들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배가 고픈 쫄쫄 굶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무엇이 됐다고요? 저녁이 됐어요.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무엇이다? 빈들입니다. 그리고 해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 말씀 이 부분으로 가사를 만든 거였어요. 몰랐죠? 그거는 그 노래 만드신 분이 이렇게 쓴 건 줄 알았죠?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쓴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걷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것 같은 상황, 굉장히 어려운 형편, 그때가 어떤 때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에 지금 임박한 상황이다.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지금 대략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5,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5천 명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5천 명은 남자 어른들만 숫자를 셌을 때거든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은요, 5천 명보다 당연히 훨씬 많고, 어쩌면 10,000명, 어쩌면 15,000명, 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떤 상황이냐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상황. 그런데 그러면은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 들판이라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빈 들판이 아니고 옆에 논밭이 있으면 막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먹어도 돼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옆에 막 과수원이 있고 막 이런 데 막 가가지고 막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한 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세요? 우리 웃 어른 때는요, 배가 너무 고프면 한두 개 정도 집어먹으면 그 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용서해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율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논밭에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것 정도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율법으로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할 때도요, 밭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추수를 하지만 길가에 있는 것들은 놔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또 길을 가다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들판에 그런 것들을 곡식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곳이 빈들이 아니라 주변에 밭이 있고 뭐 과수원이 있으면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빈들이다,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날이 저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해가 지고 있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배고픈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쫄쫄쫄쫄 굶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무언가 예수님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안을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각자 사 먹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이 제자들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10,000명의 사람들, 먹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먹고 각자 사 먹고 다시 헤쳐 모여, 이렇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죠. 제자들의 그 발언이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한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까지 사람들을 보낼 필요 없다. 누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말이, 제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안은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주라고?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느낄 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참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좋은 말씀이죠. 너희가 주라. 우리가 주서 나눠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따로 돈 들지도 않고 여기서 다 먹으면 되고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데 나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말씀 내용은 다 좋은데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기적의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의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믿고 순종하라 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원리는 일단 믿고 순종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믿고 순종하라. 한 번 더요. 일단 믿고 순종하라. 네, 첫 번째 기적의 원리는 일단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같아요, 달라요? 보통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서 일단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조금 건방진 제자가 하나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말한 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아유,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좋은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던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데요.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렇게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캄캄해지기 전에 얼른 이쪽 조는 저쪽 마을, 여기는 저쪽 마을, 이렇게 가셔서 먹고 1시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렇게 나의 철저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되겠죠. 먹기는 먹겠죠. 그쵸?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알죠? 그 사건에서도요,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끝까지 원래 뭐를 채우라고 했게요? 물을 채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하인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물을 채울 시간에 저희들 얼른 마을로 가서 포도주를 사오겠습니다. 이랬다면 포도주를 사오긴 했겠죠.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고 비합리적이지만 일단은 순종을 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원리는, 사실 그 원리는 간단하고 단순해요.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 근데 어렵죠, 하기가.
원리는 간단한데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요.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관점으로밖에 하나님이 못 보신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딱 나 수준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불안해서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더 초월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요, 이 그림이 지금 아까부터 뭐 예수님 뭐 했는데 사실은 종이랑 주인의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머슴이랑 주인의 그림이죠.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주인의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종은 없습니다. 일단 주인이 하는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거기다가 나의 의견을 넣고 걸고 넘어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근데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돌쇠야, 오늘 날이 좋구나. 오늘 마당에 한켠에 저쪽 텃밭에다가 상추를 좀 다 심어놔라. 그랬더니 돌쇠가 주인어른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기 냉장고에 지금 상추가 한가득입니다. 상추를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뭐 주인님이 굳이 심으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만 심을게요. 이제 다 심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쯤 심는 거,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냉장고에 많든지 적든지 주인의 뜻을 나는 이해를 못해도 시키면 하는 겁니다. 심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상추는 다 너 거다. 너희 집으로 가져가라. 너 가져가서 너 마누라랑 자식이랑 먹어라. 이렇게 할 건데도 모르고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기적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 그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야 돼요. 늘 마주보며 살아야 돼요. 가족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나 선배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미워하는 사람? 나의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밉게 대하니까, 나한테 못되게 대하니까 나도 똑같이 못되게 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밉게 대하는데 내가 그것을 네 하고 다 받아주면 저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못되게 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못되게 굴 때는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돼.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그거는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는 거라고. 분명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해봐. 그때는 내가 딱 손절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너무나도 못되게 하고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 한 번만 더 하면 손절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되게 굴면 나도 못되게 군다,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 봐, 성경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그죠? 너무나도 이상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게 뭔데? 그것도 성경에도 나와 있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원수를 보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참고 견디고 받아주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서 나도 똑같이 박해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대체 주님, 그럼 언제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2번 더 용서해 주고 계속 그러면 손절할까요? 아니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490번 용서하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이것은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는 원수가 미워서 똑같이 갚아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래, 용서하래, 참으래.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왜 현실성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다음에 내 판단과 계획과 비교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너무나도 밉지만 주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말도 안 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쓰시고 몸부림을 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단 믿고 순종하라.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의 원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자, 제자들이 그래서 다행히도 건방진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이거 형편없어요.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근데 그거 일단 나한테 가져오라고 얘기하세요. 그 주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죠. 주님,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건 어차피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일단 나에게 가져와. 주님, 저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해요. 나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아니, 너 일단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거죠. 여기 놀라운 여기에 기적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병 뭐게요? 이어. 맞아요. 오는 뭐예요? 다섯 오. 병은 뭘까요? 떡병. 맞아요. 한자 떡병. 저 소망이가 한자를 좋아해요. 그 떡병자예요. 그래서 우리 뭐 전병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떡병자를 사용하고 성경에도 진설병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떡병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떡을 먹었나?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옛날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하는 것이고 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라고 하지만 보리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는 뭐예요? 두이. 물고기요. 맞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인 거죠.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 이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14장에 나왔죠. 14장에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그리고 마가복음엔 6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엔 9장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엔 다시 6장에 나옵니다.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냐면 이런 거 다 외워야 시험 볼 수 있어요. 신대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뭐냐면 식사는 이번 주 6구역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워요. 이번 주 식사는 6구역에서 오병이어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한 200~300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뭐 찾아볼 것도 없어.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탁탁탁탁 바로 찾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이야기한 거고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한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건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양으로 볼 때 여러 사람이 먹으려고 준비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도시락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집에 가져가려고 뭐 준비한 거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겠죠. 여럿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지 않은 양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 나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식사기도, 축복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저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둥글게 앉으세요. 이렇게 시켜요. 제자들 통해서. 그렇게 쭉 다 앉으래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뭐 우리 먹을 거 주나?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를 빵을 뜯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몇 명에게?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우리 옛날에 12광주리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성경엔 12바구니. 12바구니에 남은 게 생겼대요. 세상에. 전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오병이어를 집어넣어도 한 바구니에 다 들어갈 텐데 남은 게 이미 오병이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써있죠. 5,000명인데 이 5,000명은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썼던 이유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남자들과 여자나 어린이는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요. 따로. 이쪽에 남자들 모여 있었을 것이고 한쪽에는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셌을 때 이 남자 어른들 쪽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반대쪽 무리도 비슷한 규모였을 것을 생각을 하면 한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그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5병이면 보리떡이 5개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예요. 그러면은 개수로 치면은 몇 개입니까? 7개. 자, 7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7개를 이제 몇 명이랑 나눠 먹어야 되냐면 그냥 확 줄여서 그냥 5,000명이라고 할게요. 5,000명이랑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얼만큼씩 먹어야 되게요? 한 사람당.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와, 이거 나눠주면 이제 이걸 다시 뜯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딱 봤을 거예요. 저걸 뜯어서 나눠줘? 그러면 난 얼만큼 먹어야 될까? 계산을 해보면요. 0.00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를 대략 한 1000분의 1조각이죠. 1000분의 1조각. 빵 하나를 1000개로 쪼갠 다음에 그 하나니까 이건 뭐 조각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스러기잖아요. 부스러기 하나씩 먹는 거예요. 생선도 거의 뭐 이제 그 한 마리를 1000조각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부스러기 하나씩 나눠 먹는 상황을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어마무시한 손해죠. 이 7개를 내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1000분의 1조각 하나 먹는 걸로 손해가 보는 거야. 이렇게 나눴다가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상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달라요. 자, 오병이어 7개를 나누기 몇 명? 5,000명. 그 이상 5,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나누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배부름, 그리고 이 점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수학, 아니 빵 조각 아니고 이 점이
수학에서 나머지 이렇게 씁니다. 몫을 적고 나머지 몇? 12바구니. 소망아, 요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요 나머지는 소망이는 아직 덧셈 뺄셈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 나누기 5,000명은 배부른 나머지 12바구니라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이상한 계산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상해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족하고 줄어들고 나의 몫이 작아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내 몫이 커지고 넘쳐나고 흘러넘치고 부족한 게 아니라 넉넉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요. 분명히 시작할 때 턱없이 부족했어요. 말도 안 될 만큼, 불가능할 만큼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은 양이지만 전부였던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부족한데요. 이거 가지고 뭐 어디다가 써요? 그러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원리,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주신다. 어떻게 알았어?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주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주신다. 한 번 더요.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주신다. 네.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 내가 가진 것이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냥 씨앗 1개 정도의 크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섬김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크고 아름다운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숲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나는 그 숲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그 숲에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나는 작은 것이지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숲으로 바꾸세요. 나를 풍족하게 하세요. 나만 풍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배고픈 이를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때 오병이어라는 매개체가 꼭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광야에서 200만 명을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그 5,000명 정도를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그 씨앗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 없어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여기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 내가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주님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주님이 그것에 안수하시고 그것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크게 바꾸는 거예요.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숲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지 적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머뭇머뭇하다가 주님께 못 드리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섬김과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베푸세요. 여기에 바로 나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릴 때 큰 것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주신다. 자, 여기서 문제. 아까 그 소년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2마리.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막 나눠줬을 때 이 친구가 먹은 물고기는 몇 마리였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2마리 먹었을 것 같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친구는 물고기를 몇 마리 먹었을까? 제가 그 친구였다면 최소 3마리는 먹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신나잖아. 2마리였는데 2마리 먹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2마리였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2마리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내가 물고기 3마리에다가 빵은 5개였는데 빵은 내가 10개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작지만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눌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눌수록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나누십시오. 드리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 작은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혹은 내가 이웃에게 무언가를 섬기려 할 때도 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줘봤자 뭐 내일 되면 똑같을 텐데 이 작은 도움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믿음과 정성과 헌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나왔거든요. 그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합격을 하면 입학하기 전에 2달 전에 기숙사에 강제로 다 합숙이 시켜집니다. 그런 학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입학도 안 했는데 2달 전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2달 동안 다 합숙하면서 2개의 언어를 마스터를 해야 돼요. 하나는 구약성경인 히브리어, 또 하나는 신약성경인 헬라어. 이 2개의 언어를 2달 동안 그 합숙훈련을 합니다. 1학년 입학생이 500명이었어요. 70명씩 7반이거든요. 그 500명의 학생이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 가서 수업 듣고 오후에 가서 또 보충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계속 자습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한 달에 언어 하나 뜬다는 게 사실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들 그랬어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저도 사실은 제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 날에 알파벳을 배우면요, 한 넷째, 다섯째 날쯤 되면 벌써 막 수동태 이런 거 배워요. 진도를 그렇게 빼야 한 달 만에 문법을 다 마스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더 힘든 건 매일매일 쏟아지는 단어 시험이었어요. 단어 시험을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 평가까지 하는데 그게 학기 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입학도 안 했는데 무섭잖아요. 이게 나중에 성적으로 어떻게 돌아올지. 그러니까 다들 막 도서관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막 빠글빠글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머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몰라서 그림을 그리면서 외워봤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연상법을 사용해서 단어를 외웠더니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반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 사람들이 그 그림으로 단어를 외우다가 한 다음 날쯤 되니까 전교에 이게 다 퍼진 거예요.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순식간에 그 단어 그림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1학년 그 밴드 관리자한테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림 그리시면 그냥 밴드에 올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다 밴드에는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매일 저녁에 그림 단어를 올리는 어떤 착한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저는 저녁 때마다 그 다음날 단어 시험으로 해야 되는 거를 그림으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식의 그림을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 안에 히브리어 단어가 5개, 6개씩 막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왜 이게 해적선으로 그려놨냐면 이 단어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보면 후크 선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 호크 선장, 내가 곧 법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호크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호크랑 후크랑 좀 비슷하니까 호크 선장 법, 이래서 호크 법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상한 해적은 칼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먹다니, 이래서 칼이 먹다입니다. 또 하나만 더, 여기 보면 악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발 나 좀 플리즈 이러잖아요. 플리즈, 제발이 나예요,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림 하나만 보면은 이 해적 이야기를 통해서 단어를 막 한 10개씩 외우게 하는 거예요. 자, 호크가 뭐였죠? 법이잖아요. 그럼 바로 칼은 먹다, 나는 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저녁마다 한 저녁 9시쯤 되면 밴드에다 올리니까 전도사님들이 그 전까지는 다른 문법 공부하다가 저녁 9시에 그림 올라오면 그때부터 단어 공부한대요. 이걸 하더라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매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때 제가 노트북이 없어서 막 데스크탑이랑 막 프린터기랑 이런 거가 필요했거든요. 스캐너랑 해서 그걸 전부 다 기숙사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 작업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제가 문법 그 진도를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왜냐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어 생각만 일단 한 2-3시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림 그리고 스캔 떠서 컴퓨터로 와서 색칠하고. 왜냐면 이거 색칠을 안 하면 정신이 없어서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제가 학교 진도를 놓쳤어요. 저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100점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리니까 단어는 무조건 100점을 맞는데 문법은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그리다가 저 B 맞거나 C 맞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각오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지금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 포기하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던 전도사님들도 그래도 단어 공부는 하자라는 전도사님들이 생겨가지고 제 방에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이런 분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래도 히브리어의 기초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저의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그냥 막 하루 거의 12시간을 그리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때 37과까지 있는데 한 과당 2-3장을 그려야 되거든요. 계속 이거를 그리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뭐 저 혼자 볼 거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그렸을 거예요. 저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렸겠죠. 그렇게 그리면 저는 단어 시험 잘 보고 저는 성적을 A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열심히 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냥 저 A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B 받았습니다. 실제로 C까지는 아니었는데 결국 A는 못 받았고 B를 받았는데 최종 평가에서 그 단어 가지고 B 받은 거예요. 단어는 다 아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나누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500명의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어 단어 공부를.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 다다음 해에도 이 그림이 족보처럼 계속 전해졌어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500명이 아니라 이제는 뭐 1000명, 2000명, 제가 셀 수 없는 수준까지 이게 이제 퍼져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거 출판해서 책으로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도사님들 돈 없어서 안 삽니다. 그냥 이거는 족보로 풀어두는 게 맞아요. 풀어두고 학교 복사실에서 복사되어져서 나눠지는 게 맞아요. 저작권 없이.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전도사님들이 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걸 숲으로 만드셔서 바꾸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제 자랑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학교로부터 입학하기 전에 그 공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 교수님 말로는 입학도 전에 상 준 적은 학교 개교 이래로 처음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로상을 받고 너무 감사했었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그림 그리는 걸로 학교에서 제가 어떤 얼굴 없는 전도사님 유명 인사가 되니까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를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린 사람 누구냐 이래가지고 제 기숙사방에 찾아왔는데, 그 전도사님은 과거에 출판을 많이 했던 전도사님, 자기 책도 많이 내고 출판사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 그래서 저랑 좀 대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제 인생을 좀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동안 전도사님 뭐 혹시 그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렸던 책으로 그 다음 해에 미루나무 그림 묵상이라는 책이 출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살에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었다면 저는 그림을 적당히 그리고 그냥 뭐 인스타로나 뭐 조금 나누고 말았을 텐데 책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묵상집이 책이 출간이 되니까 이제는 이게 500명, 1000명도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책이 또 사용이 돼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알고 이거 그렸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끼지 말자. 내가 이것을 공짜로 나누면 어떤 사람은 공짜로 내 눈 먹고, 저 사람들은 공짜로 시험 보내, 얄밉게 여기는 그런 못된 마음 갖지 말고 주신 거라면 나누자.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행을 베푸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얻는다고 얄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숲으로 바꾸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숲을 만드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맛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그 씨앗을 심어야 돼. 그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원리는 무엇이었나요? 일단 믿고 순종하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를 넘어서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입니까? 은사인가요? 시간인가요?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숲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나의 것을 드릴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 썩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내 판단과 계획으로 처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더 빠른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누면 늘어나고 드리면 넘쳐나고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대박이 나고, 나만 그렇게 하면 바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승리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의 원리, 기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비록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여 일단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이해보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나누면 늘어나고 드리면 넘쳐나고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넉넉하여 흘러넘치고 남을 정도로 주여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내가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내가 주님께 나의 씨앗을 심을 때 주여 크고 아름다운 숲으로 돌려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적의 원리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나누고 드리며 살아갈 때 주여 주님의 역사를 배우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나의 것을 드릴 때 주여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할 때 주여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쓰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나의 처한 상황과 형편,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실 때 그것을 내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적의 원리대로
일단 믿고 순종하고 작은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